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성실히 또 신실하게 붙드시며 그들로 맺은 언약을 대대에 지키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이며 또 저희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영광으로 이 예배 모든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악에서 귀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를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배려하심, 공급하심,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의 삶 살다 보니 벌써 가을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복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월로 인하여 늙고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또 모든 환난과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흔들기 위하여 다가오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일에 관심 가지게 하시며 죄인의 길 가지 않고 의인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본 제단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뜨거운 열망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나타내며 영광스럽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긍휼로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잿더미 된 그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괴된 재 속에서 전기도 없이 부족한 물과 음식으로 연명해 나가는 많은 이들이 하루속히 전쟁이 종전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마다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또 그 말씀에 모두 반응하는 회중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직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며 복싱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실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실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한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니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아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며 복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은 혹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애써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의 열매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며 1년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 것인 줄 알아 추수감사 예물로, 또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또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들 쓰여지는 곳에 저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고백도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할 모든 수고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제익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주일이어서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 우리 김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깨닫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 9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최고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오늘 최고로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또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까지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은혜를 깨닫자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맹인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맹인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맹인을 고쳐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을 뜬 맹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항상 그런 질문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갈릴리에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빌라도의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 피가 섞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사람이 죽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마저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을까요? 하는 그 질문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뭘 생각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진전시키면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실런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맹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9장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묵상을 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맹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맹인아 너 눈 떠 하면 눈 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권능 많으신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 때에 침을 뱉어서 땅바닥에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눈 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수 한번 하시면 눈 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다 발랐어?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되는데 왜 또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인 거죠. 참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란 그거죠. 제가 두 가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주님께서 진흙을 만드시는 게 그것도 침을 뱉었어. 물이 없어. 그리고는 물에다가 흙을 이겨서 바를 수도 있는데 근데 침을 뱉었어.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걸 눈에 발랐을 때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작대기를 짚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 그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이라도 그렇잖아, 초라한 모습인데 거기다가 진흙까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 볼 때야 저게 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형편에 만드셔도, 주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의 어떤 가정에 어떤 환경 속에 지내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어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을 보기에는 초라하고,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진흙을 발란 것처럼 아주 멍청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눈뜸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사는 형편이 무엇이냐? 왜 나는 이민살이를 하지? 내게 주어진 가족, 이것들이 뭐 되겠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잔을 내가 마시고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까지 우리는 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자리에서 안 고치시고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에서 눈뜨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리 멀리까지 가게 하셨을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눈뜨게 한 이가 누구냐? 예수. 그분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순간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자리에서 고쳤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럼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나의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냐 생각하지요. 그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누구나 다 오지요. 내 눈을 뜨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데 우리가 오지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나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주님을 향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아느냐 하는 이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으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더란 이야기죠. 그것을 주님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가 눈을 떴을 때에 나를 찾을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주님의 교육이 이 맹인에게 있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영국의 한 악기점에 한 초라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에 찌들린 부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쓰던 바이올린인지 몰라도 그걸 들고 악기점에 들어와서 이거 사주세요. 얼마 쳐주는지 몰라도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뭐 또 바이올린을 뭐 지금 저거 허름한 거 사면 뭐 하겠나 싶어서 그냥 자기가 있는 돈 5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돈 5불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 돈 5불 주고 막 바이올린 핑계치고 밖으로 나갔어. 아마 가족들에게 음식을 사주기 위해서 뛰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악기점 주인이 그 바이올린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그 유명한 안토니오 스트라바디 1704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가가 얼마냐 하면 10만 불짜리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10만 불짜리의 그 고귀한 바이올린을 모릅니다. 단 5불이 눈에 좋아서 그대로 뛰쳐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5불에 취해서 우리가 산 적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 많습니다. 10만 불짜리를 귀한 줄 모르고 5불에 취한 것처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한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위대하심보다도 지금 내 손에 당장 쥐는 거,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거, 그 삶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찾고 사는 성도가 아니냐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맹인이 눈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냥 왔다 생각합니까? 눈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분은 육안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열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이끄신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이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냅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렇거든요. 은혜를 깨닫자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순간순간 영의 눈을 뜨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감사하다. 식탁에 앉아서 잘 차려놓은지 못 차려놓은 건 상관없어요.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참 감사하다. 이걸 깨달을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밥 먹자, 기도하자,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식탁을 차려주신 이가 누구실까? 여러분 아침에 딱 자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아이고 하루 시작하네. 아이고 피곤해, 좀 더 잘까? 그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 지난밤 참 건강하게 자기 하시고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났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학교 갔다 왔어 그럴 때야 아이고 이 자식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건 먼저 하기 전에 이 아이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성도, 그걸 깨닫 줄 아는 성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연세 많은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예, 제가 기체조를 좀 합니다. 그 전부 다 기체조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기체조를 보이라고만 쓰러지셨대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이 먼저 나왔더라면 집사님들 아들이 참 건강하고 인물 좋습니다. 하나님이 잘 길러주셨지요. 내가 이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순간순간 사건 물건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낼 줄 안다면 이가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립시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가 긴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해도 별로지 않습니까? 그저 기억하실 말씀만 하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죠.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예루살렘에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이게 구걸하던 맹인 아니냐? 제가 전에 맹인인데 어떻게 눈 떴지? 그럴 때 그 부모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모들 묻습니다. 어떻게 네 아들이 눈을 떴느냐? 예수가 고쳐주셨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약에 그리스도라 그러면 출교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출교란 말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출교는 투명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사회생활 못합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상거래를 못합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이 출교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예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겁하지만 아버지 부모는 살 뒤로 빠집니다.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 아들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들은 눈을 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게 사실입니다. 요즘 말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럴 때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예수 맞아.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 보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왜 나한테 묻지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놈아. 그러면서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이 맹인은 출교가 두려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를 건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분, 위대하신 분이다. 그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육신의 눈을 떴다 안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영의 눈을 떴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충성할까? 내 자신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주 앞에 영광 돌릴까?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들의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또 평탄하게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죠. 그 당당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나는 고린도후서 11장 읽을 때마다 어떤 눈물이 나요. 내가 41 감암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맹인의 부모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집니다, 뒤로.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맹인은 출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나타낸다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한창 인기를 날렸다 그럽니까? 인기를 가졌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즈에서 야구 선수를 있는데요. 커비 퍼켓트라는 분.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대단한 그 인기를 누렸죠. 명예의 전당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력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지만 녹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13년간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만 은퇴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많은 팬들 가운데 젊은 팬들 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내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른쪽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저는 지금 제게 왼쪽 눈이 아직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볼 수 있고 내 자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고 안 보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느냐.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줄 알고,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는 대화의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오늘 임직받는 분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감사하다 요거로 끝나지 말고 일생을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옛날에는 오곡백과 농사 짓고 잘 지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농사를 짓는 것은 없습니다. 혹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삶은, 사회생활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으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인 그 주를 높이고 위대한 귀환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2부 김덕춘 장로님 은퇴식과 또 3부 임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EM 학생 청년들도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임직자들 자리로 좀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줄에 앉아 주시면. 우리 새로이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하시기 전에 오늘 물론 작년 12월로 이제 시무 은퇴하셨지만 오늘 마지막 기도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김덕춘 장로님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춘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감사패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패 장로 김덕춘 장로님은 12년 동안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시무장로로서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기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10월 9일 런던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성도들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12년 동안 장로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은퇴하시지만 끝까지 은퇴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신실한 장로님 또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덕준 장로님의 은퇴를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축하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온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섬김에 귀한 응답으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남은 여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기히 본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그 자녀 손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12년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시무장로로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김덕준 장로님,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또 이렇게 감사의 은퇴 기념패를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헌신과 기도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늘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오셨던 장로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앞으로도 더 건강한 몸으로 또 믿음의 신실한 것으로 교회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교회의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이 되며 또 능력을 증거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외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사진은 나중에. 그렇죠. 네. 사진은 나중에 또 찍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임직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서기 되시는 우리 손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임직자 먼저 소개하고 임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여러 가지로 특별하고 진짜 기쁜 날입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이제 영광 돌렸고 또 저희 이제 지금 시간은 런던 제일장로교회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사명을 또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노예법과 교회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출하시고 택하시고 그동안 6개월 동안 교육도 다 받으시고 또 장한식 집사님은 노회 장로 고시도 잘 패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장한식 집사를 장로로 김하식 함형일 집사를 안수 집사로 또 박순옥 윤유광 이은경 이인혜 최순화 집사를 권사로 새 직분을 받았기에 지금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수 집사로 피톡된 박재현 집사님은 부모님의 병환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은 후에 따로 임직식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잘 소개해 주셨지만 박지현 집사님하고 지난주까지도 계속 매일 했는데요.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셔서
시간이 아무래도 오시기가 어려워서 못 오셨습니다. 대신에 오시면 다시 교회 예배 시간에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네. 본 장로 교회의 표준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과 또 교리는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건증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런던 제1장로교회 장로로 또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전심을 다해 수고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내가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이신 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장완식 집사를 장로로, 김화식 함영일 집사를 안수 집사로, 박순옥, 윤유강, 이은경, 이인의 최순아 집사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존경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으면 먼저 장로 안수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한번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전임 목사님이신 우리 송규대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이전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이 시간 우리 장로 임직자이신 우리 장완식 집사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안수여들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세운 장완식 집사님을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의 지무장로로 세우며 안수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